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고민에서 구원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입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어린이날 하면은 상사가 없는 날이지 않습니까? 이준호 담임 목사님이 오늘 안 계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기도회까지 다 인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도 여러분 똑같은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제가 저희 중고등부에서 예배를 진행할 때 예배 전에 이렇게 가위바위보 같은 게임을 해요. 아이들이 좀 일찍 오는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데 오랜만에 정말 이렇게 이기는 운이 없었던 친구가, 보통 좀 잘 이기는 친구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네들이 꼭 열정적으로 게임을 해서 꼭 이기는데 그날따라 조금 이렇게 성령이 강권하셔서 게임을 잘 못하는 친구가 이렇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오면 그냥 선물 주고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질문지를 하나씩 뽑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기도 제목, 소원이 뭐냐를 이렇게 물어보는 그 질문지가 나와서 뭐가 제일 기도 제목인지, 뭐가 제일 소원인지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국 가는 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교회 정말 열심히 다니고요. 믿음도 참 좋은 친구인데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얘는 분명히 예수님 알고 구원을 이렇게 쟁취한 아이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참 귀여우면서도 그러면서도 맞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수요일까지 이렇게 달려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을 소망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겸손할 필요는 있죠. 항상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좀 점검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건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천국 가는 거요, 이 소원을 이야기했을 때 너는 이미 천국 갔는데 다른 거,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그래 맞아, 우리 천국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딱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느 타이밍에 어느 분위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봤을 때 성경 말씀이 더 이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나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이 13장을 보시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그 대목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분위기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거잖아요. 너희들 다 배반할 거야. 근데 하물며 베드로가 배반할 거라는 그 이야기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베드로 형님이, 그 수제자가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해? 이건 말도 안 돼 하면서도 항상 옳은 말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많이 위축되고 마음 가운데 좀 불안함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제자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다. 2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집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낙심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걱정과 근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시고 희망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더 큰 기쁨, 천국의 그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소망하시면서 그 기쁨과 기대를 또 소망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베드로가 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그냥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 래퍼가 이런 랩을 썼습니다. 한 번은 졌지만 2번은 안 돼. 3번째는 나의 탓이기에. 이런 랩 가사가 있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이죠. 3번이나 같은 일 때문에 넘어졌다라는 건 내가 그 일을 정말 감당할 힘이 없다라는 거에 거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데 3번이나 넘어졌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난 정말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3번이나 부인했을 때 베드로의 참 그 심정이 얼마나 낙담이 됐을까요? 그런데 우리도 정말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다 보면 낙담하거나 실망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천국 가실 거 믿습니까? 그럼 천국 갈 사람처럼 살고 계십니까? 보통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멘 소리가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아멘 하다가 천국 갈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라는 그 말에는 이렇게 왠지 조금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가 조금 이렇게 위축되는 게 사실이에요. 베드로의 심정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정말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정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제자들의 마음은 좀 그렇지 쉽지 않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좁은 길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를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 믿잖아. 나 믿잖아. 천국에는 거할 것이 참 많단다. 이 말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좁은 길 십자가의 삶과는 좀 대조적으로 너희들 분명히 천국에 갈 수 있고 그것은 집이 참 많단다. 이런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지금은 좀 마케팅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다 이제 홍보를 잘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막 어필하기도 하고 SNS 그래서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막 자기를 막 어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경험하면서 이 마케팅이라는 게 정말 성공이 없구나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성수동을 살고 있습니다. 핫한 핫플레이스죠. 그런데 최근에 5월달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서 제 성수동에 제가 보통 이렇게 거니는 그 거리가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어떤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날 그 성수동에 17만 명이 몰리는 바람에 준비했던 행사가 취소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포켓몬고라고 그때 이렇게 이렇게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 이렇게 요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엽게 만든 요괴들을 이렇게 수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날만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무려 17만 명이 모여버리니까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사람 몰렸을 때 정말 끔찍한 사건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그런 걸 막 차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행사가 열리기도 전에 행사가 취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날에 그 길을 걸었었는데 그날 되게 신기한 걸 봤습니다. 그 침낭을 메고 이렇게 의자를 깔고 야상을 뒤집어 쓰고 거기서 밤을 샌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줄을 그렇게 세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런 알바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줄을 서고 막 했는데 행사가 취소된 거예요. 그분들 진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한 거냐. 마케팅은 대성공이었죠. 17만 명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홍보를 했구나. 하지만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막 좋아하고 노력을 해도
정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맛집만 봐도 그래요. 정말 맛있는 식당은 가면 줄을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죠. 음식이 떨어지면 아무리 줄을 서도 음식을 못 먹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인 것 같아요. 정말 기다리고 수고하고 애를 썼으나 얻을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 하늘나라를 가려고 믿음 생활을 참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혹여나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못 가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믿는 자들 가운데는 조금씩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바로 사실 구원파예요. 너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해도 넌 구원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가 구원파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이론이나 원리로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질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다. 정말 세상에서의 마케팅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실패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줄 서고 막 이렇게 밤샌 노력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으면서 저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가끔 여름 수련회 가면 어떤 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이 장면을 사진을 찍어주세요. 하늘나라에 걸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매 예배 시간마다 매 수요일마다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사진으로 찍어두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들이 예배했던 순간들을 다 보여주실 것 같아요. 너 이날 예배했지? 내가 이날 그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그날 은혜 받았지? 이런 이야기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나 정말 두려움이 왔을 때 이 오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나의 천국은 예비되어 있다. 내가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정말 베드로처럼 넘어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막 하나님 부인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정말 오늘 말씀에 이 3,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그냥 천국 가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곧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정말 힘들게 살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든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과 같은 곳에 있듯이 살 수 있다는 것, 즉 천국의 삶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겁니다. 때로는 여기가 무슨 천국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천국으로 이민을 우리가 준비한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의 이민, 천국의 시민권을 다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이민 갈 그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잡한 서류며 그 나라의 그런 허락이며 이런 거는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셔요. 다 준비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네, 됐습니다. 오세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기다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민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순간부터는 이미 이민을 간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순간부터 이미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분명 땅을 받고는 있지만, 이 나라 땅을 받고는 있지만 이미 우리의 모든 건 다 맡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순간에도 그 나라를 생각하며 그 나라를 연습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나라가 만약 영어를 쓴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국말 최대한 안 쓸 거예요. 계속 영어만 쓸 거예요. 그 나라에서 만약에 일본어를 쓴단 말이면 계속 일본어만 연습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이제 한국말 안 쓸 거니까. 방언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방언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방언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방언은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하세요.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 말씀하세요. 천국에 가면은 없는 언어가 있을 겁니다. 뭐겠어요? 뻔하죠. 욕 아니겠어요? 남을 막 깎아내리는 말 아니겠어요? 남을 저주하는 말 아니겠어요? 천국에 있는 언어는 우리가 다 알아요, 사실. 천국에서만 사용될 말은 우리가 다 알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남을 세워주는 말, 남을 살리는 말, 이 말밖에 천국엔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계속해서 정말 미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러시아 말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습하듯이 천국의 말을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꾸 그 천국에 없는 말만 쓰셨던 분은 천국 가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뭐 이렇게 제가 부끄러운 간증인데, 제가 하나님 깊게 만나기 전에는 거의 뭐 삶이 래퍼였어요. 예, 거의 모든 취임새와 접속사가 욕이었어요. 그래서 야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 항상 조금 이렇게 입이 걸걸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주여 저것이 어떻게, 막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나니까 알아서 그 단어를 안 쓰기 시작하니까 아버님이 너무 기뻐서 그걸 또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셔서,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더 이렇게 힘들게 정말 거룩하게 살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언어를 계속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언어를 계속 사용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여기가 세상인지 천국인지 구별이 안 간 순간이 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말을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만 있고 천국에는 없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굳이 일일이 뭐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떠오르는 것들이 있겠죠. 그곳에서는 다른 사람 때리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곳에는 막 음탕하고 방탕하고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에겐 죄송한 말이지만 게임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그 청소년들은 게임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보통 그 게임 보면 거의 다가 이렇게 죽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천국엔 죽이는 거 없으니까 게임도 없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을 산다라는 건 결국 그런 것들로 기쁨을 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없는 걸로는 기쁨을 얻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천국에 없는 걸로 막 기쁨을 누렸던 분들이 천국을 가면 되게 심심하실 거예요. 여기는 게임도 없네, 술도 없네, 도박도 없네, 여기가 천국 맞아요? 왜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천국에 있는 걸로 여러분들 혹시 기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천국에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 세워주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천국 연습하고 계신 겁니다. 천국 가면 예배밖에 없겠죠. 찬양밖에 없겠죠. 계속해서 이제 막 말씀이 선포되는데 저처럼 부족한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강을 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막 우리가 알고 싶었던 것들, 궁금했던 것들, 그런 걸 막 다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요? 예수님 저 성경에서 이런 거 너무 궁금했었어요. 막 질문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막 말씀해 주시겠죠. 사실은 이랬단다. 그거는 너희들이 오해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성경으로 기쁨을 누리는 걸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정말 TV 보는 것보다 말씀 보는 게 더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천국 사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다른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쾌락, 막 이렇게, 저는 이제 그 회식을 가면 정말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냥 따라만 드리니까 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뭐 그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냥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저것보다 더 재밌는 게 있는데, 저것보다 더 즐거운 게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것
물론 힘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좀 이렇게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진짜 즐거움이에요. 제가 참 이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교육부 사역을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이거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매일 하면 좋은데 가끔 합니다. 매번 하면 참 좋은데 가끔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기대를 안 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정말 쟤는 교회를 다닐까 했었던 친구가 이제 한동안 끊겼는데 이제 교회를 갔는데 걔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모습을 딱 봤을 때 정말 더 바랄 게 없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의미 없이 한 것 같은 그런 행동이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혀갖고 그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 또는 공동체 멤버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 이렇게 막 시간을 들이는 게 결코 낭비가 아닌 거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이 마케팅에 속으면 안 돼요. 마케팅은 계속해서 막 재밌다고 막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열심히 해보십시오. 허무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최근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간이 그래도 이렇게 조금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운전 일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텀이 참 많이 비는데 그때를 어떻게 보내면 참 알차게 보낼까를 참 고민합니다. 중간에 딱 텀이 났을 때 목사답게 이제 성경 보고 이제 기도하고 이러면 되는데 가끔 저도 마케팅에 속아갖고 이제 중고등부 마케팅에 속아갖고 이제 제 애들이 이렇게 권한 이제 웹툰 같은 게 있어요. 목사님 이거 진짜 재밌어요. 명작이에요. 이러면은 또 이제 청소년 사역자니까 안 볼 수는 없고 이렇게 보는데 시간이 순삭이에요. 그냥 막 눈이 막 빠질 것 같이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막 몰입해서 보게 되니까. 그런데 제가 한 10편 넘게 이렇게 애들이 추천한 것들을 막 보다 보니까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게 그거예요. 내용이 똑같아. 어떻게 된 게 다 회귀를 해갖고 막 이렇게 많은 미녀들에 둘러싸여갖고 막 이렇게 용을 못 지르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거를 벗어나는 게 없는 거예요. 야, 세상이 뭐 다 똑같구나. 이거 게임을 해도 다 똑같고 이제 내린 결론이 이거입니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다. 썩 없어지는 거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천국엔 없겠구나. 그러니까 바꿔봤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좀 다르게 보낼까 하고 이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딱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재밌나? 이게 뭐가 재밌지?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재밌습니다. 여러분, 바꿔보세요. 세상 마케팅에 속지 마세요. 세상 마케팅은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는데 정작 사람들이 그렇게 17만 명 몰렸을 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냥 행사 취소, 받은 돈 있어도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이러고. 세상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맛집을 간다고 해도 다 먹어본 그 맛. 하루 그냥 입이 즐거우면 내일은 또 고프고, 이게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천국에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을 한번 즐거움을 채워보십시오. 그 즐거움을 채우기 시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도 깨닫게 될 겁니다. 세상 것 별거 아니었구나. 그렇게 재밌는 거 아니었구나. 말씀이 제일 귀한 거였구나. 말씀이 제일 재밌구나.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들 지금의 삶이 천국처럼 분명히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을 사실 천국을 연습할 기회를 하나님 주시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곳으로 이민 갈 걸 이미 예수님 아시고 다 준비하셨으니까. 목적을 알면 삶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너희는 어디로 갈지 안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목적지가 분명해지는 순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도 있죠. 목적이 분명해지는 순간에 나머지들은 이건 진짜 곁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싸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싸들고 갈 수 있는 것들로만 이 삶을 채우는 게 사실은 이익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들, 또 취해야 되는 것들, 또 누릴 수 있는 건 누려야 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이미 예비하고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제 이민을 갈 건데, 천국으로 이민을 갈 건데, 그 땅에서 내가 정말 영원히,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텐데, 그럼 나 뭘 해야지? 그 영원히 주님과 있으려면 뭘 하면 내가 좋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가 세상인지 천국인지 구분이 안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그럼 그때 그냥 계속 천국을 선택하시면 돼요. 우리가 참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이거를 자꾸 까먹어요. 내가 천국 시민인데 그냥 계속 세상 사람처럼 오해를 하고 그냥 살아가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예배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나 천국 시민이지. 나 이 세상 사람 아니지. 여러분, 한국 사람 아니에요. 네, 미국 사람도 아니에요. 천국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바뀐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할 때 한국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는 좀 더 천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왜냐면 저희 나라가 아무리 뭐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해도 천국에 도움이 안 되면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부강해져서 복음 전파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이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복음과는 1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라는 걸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저희 나라가 정말 선교사님의 그 피로 세워진 나라인데, 헌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네, 정말 선교사님들의 그런 희생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잘못 가고 있다면 저희 나라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 성경 보시면 그게 그 내용인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다시 제자리를 가고. 저희가 천국 시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천국에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일들이 좀 정리가 되실 겁니다. 제가 제일 좀 기피하는 게 군대 예화거든요. 왜냐면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공익요원이었습니다. 눈이 안 좋아갖고. 그런데 다른 그 예화는 모르겠는데, 이 예화는 이상하게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예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대에서 이상하게 되게 쪼잔해진대요. 초코파이 하나 있으면 막 숨기게 되고, 정말 조금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약간 감추게 되고, 뭐 보급품 나와서 A급 나오면은 막 이렇게 막 쟁여놓고 막 이런 데가 군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가봤으니까 저도 그냥 들은 대로 얘기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쟁여놓고 챙기고 나 중심적으로 살던 군인이 갑자기 막 관대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초코파이가 딱 나왔는데, 야, 너 먹어. 뭐 이렇게 A급이 나왔는데 C급이랑 나랑 바꿀까? 이렇게 막 바꿔주고, 갑자기 막 관대해지고, 막 이렇게 막 힘든 훈련인데 막 미소가 피고, 그 제대 날짜를 받은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해제되고 이제 사회인으로 될 사람이 그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군복 A급 있든 뭔 상관이에요. 입을 거 아닌데 이제는. 초코파이 뭐 나가면은 발에 채이는 게 초코파이인데 뭐 이렇게 다 나눠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정말 이렇게 풍요롭고 천국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은, 나 이제 갈 거지, 나 여기서 평생 안 살지,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확 넘어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게 이런 것들인 거예요. 배렸네, 또 넘어졌네, 이게 아니라 나 천국 시민인데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천국 시민답게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왜냐? 천국에 반드시 갈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겁니다. 우린 천국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답게, 천국 갈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너 나 3번이나 부인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아, 난 안 되는가 보다. 아, 나 이게 뭐지? 예수님 배신했어. 난 구원 못 받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 삶 가운데 정말 이 고민과 고난, 좀 힘든 일들 있으신 분들, 천국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목적지를 바라보십시오. 그게 비결입니다. 아, 내 천국 시민인데 이 정도 일로 슬퍼하면 안 되지. 아, 나 다시 예수님 만날 건데 나 이렇게 낙심해 있으면 안 되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다 떠났지만 결국 예수님 다시 만났고, 그래서 어떻게? 천국을 살았어요. 계속 복음 전했고요.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은 다 내려놨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다가 천국의 사명을 다 하고 지금 천국에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 힘든 일 조금 있을 때, 좀 아쉬운 일 있을 때에도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천국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